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장경동 목사님을 모르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입니다. 이게 뭐 하도 전 세계적으로 귀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사투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우리 모두가 참 존경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그 지금 본부가 되는 곳에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혁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혁신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혁신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 하루살이다. 영적 하루살이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 되는 분은 입만 벌리시고 되는 분만 하세요.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안 왔다.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네 가지 본문의 말씀을 종합하면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다고요?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혁신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내 육신의 병이 날아가 버려요. 이거 내가 과거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지지 끌려다니는 생을 살아왔구나. 어제는 끝난 거예요. 이건요, 머리로도 인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복창을 해야 되고 내 무릎과 손발에 실제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어제는 끝났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어떻다고요? 안 왔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내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항상 좋지 못한 일들이 실제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오늘 여기. 할렐루야.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이게 성경이요, 우리에게 꼭 전달해 주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오늘 저부터는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혁신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7학년 초반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고신의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고신 아시죠? 제 인상 보고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 20년간 목회하면서 세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순복음교회 목사 아닌가 사람들 그래 보지만 제가 76년에 고신에서 목사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70년 예수님 믿으면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에 5절 말씀으로 하면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안식일 전날 갑절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70년에 안식년으로 하면 몇 년 됩니까? 10년. 맞지요?
이 치열한 인생 경쟁에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 한 지역사회, 한 국가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그러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가면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가 만일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 날을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고 여러분요, 제가 지금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보다도 연세 많은 여기 뭐 또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야, 70년을 사는데 10년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해도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집에 가서 최소한 15독을 하시고, 15독. 네,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100독을 하라 그러면 100독 하면요, 독종들이 있어요. 100독을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잘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250만 명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 자, 이제 우리 16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에우에서 나온 후 뭐죠? 둘째 달 15일이라.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이 이런 순서로 왜 여기 있는가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길에 떨어진 씨처럼 돼버려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 마귀란 놈이 와서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이 못 박히도록, 왜?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둘째 달 15일이라는 단어로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광야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시간이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달 지나고 일어난 사건이구나.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겠어요? 갑자기 피난 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 말고 옛날 시대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양식입니다.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그래서 양식을 가져가는데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먹을까? 아주 존저리 먹고 그냥 그야말로 조금씩 먹어도 한 달쯤 되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달 지난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딱 한 달 됐는데 뭐냐? 쉽게 말을 하면 250만 명 전부가 양식이 다 떨어졌다. 뭐 요즘처럼, 요즘으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은 사막 같고 비가 내려야 생명이 약동하는 걸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광야. 여름에 여러분들 오시면 강이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왜?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1년 비의 한 70%가 비가 내리는데 금세 그냥 경류가 되어서 우리가 계절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계절천. 갑자기 그냥 시내가 돼버려요.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서 움직였을까 하는 실제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출발은 애굽을 나온 지 만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가정의 책임자, 교회의 책임자, 학교의 책임자, 회사의 책임자, 이 책임을 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와 같이 가는 식솔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비결이 뭐냐? 간단히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차 타고 올라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철학기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밤샘 하는 이 집회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올라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길게 안 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됐으면 싶을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여기 안에 양식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 에베소 3장 20절 21절을 딱 펴놓고 읽으시고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고등학교 제 1년 후배인데 늦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 문을 두드려서 나는 선생이 되고 그는 내 제자가 되고 해서 청계산 올라가는 길목에 교회를 반듯하게 잘 지어놨어요. 교회 이름은 길교회예요. 길교회. 길, 영어로 하면 G-I-L, God is love, God is life.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생명이다. 약자만 딱 쓰면 길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길교회가 아주 있습니다. 여러분 청계산 올라가다가 보이거나 무조건 들어가세요. 제 이름 대고. 네,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후배 목사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하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재밌는 겁니다. 짭짤한 재미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야기 많고 여러분도 이야기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살이를 살았구나. 그때도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거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같이 내린 양식, 이름이 뭐였죠? 잘 아시네. 히브리어로 만 하는 말은 만이 뭐냐면 뭐냐 이 말이요. 뭐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만이 됐어요. 만에서 원래 이름 만인데 만나가 만들어졌어요. 만나. 뭐냐 하는 단어예요. 본 적이 없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시험을 하면 합격을 해야 되는 하나의 지침으로 딱 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야 돼. 여러분 중동에 조금이라도 지내본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해가 뜨면 벌써 늦습니다. 해가 뜨면 바로 섭씨 40도를 향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굉장히 더워요. 저는 한때 중고등학생들을 이스라엘 데리고 와서 잠은 호텔에 재우는 게 아니고 사해 바다 옆에 가면 밑에다가 대충 이래 우리 스타이로폼이라 그러죠. 이런 뭐 습기를 방지하는 이런 거 가벼운 거 놓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이불을 삼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죠? 왜? 따뜻한 곳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누워있나 하면 한 명도 없어요. 금방 계란 흰자가 익을 정도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다 빨딱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머리가 빠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거 꼭 매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열심히 거두었어.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코미디하는 것도 있어요. 딱 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 만나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났어. 여러분 쌀 벌레 있는 군뱅이하고 밥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펜 가진 사람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본문에서 실제 이게 나옵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억지 집단 금식. 억지 집단 금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음식에 아이들이 투정할 때는요 답이 간단해요. 밥 안 주면 돼. 실제 해보세요. 두 끼만 지나고 나면 회개하고 아무거나 잘 먹고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양식은 반드시 그날 거두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켰었어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아멘? 철저하게 하루살이. 그런데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뭐가 있는가 해서 나간 사람은 코 베이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을 건 어떻게 되냐? 그 전날 2배를 거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70년을 사는데 좀 건강하게 보이죠? 네? 네. 제가 서울 동네, 우리 방배동, 방이 2배나 비싼 동네, 한 평에 1억 하는 동네에 우리 제가 책임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7개 대학원도 있고 백석예술대학교도 거기 있는데요. 그 방배동에 있는 모든 교직원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이 너무나 큰 스케일로 25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동일한 교재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 가족이 먹을 분량만큼의 만나를 거두라. 근데 혹시 내 이웃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뭐 어떻게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움직인다 이러면 정상적인 이웃은요 그들의 음식까지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나가서 좀 더 일찍 나가서 좀 더 부지런히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옆에 가족 것까지 챙기면서 실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삐끗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집단 억지 금식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지금 그분 조남을 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대의 목사님이니까. 뉴욕에 한진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성품이 너무 내가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화내면 금식, 거짓말하면 금식, 이 잡동사니 생각하면 금식, 이렇게 딱 작정을 하니까요 노다지 굶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거 막 굶는 것 때문에라도 화 못 내고 거짓말 못하고, 그분이 그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훈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날마다 아침마다 영적 하루살이,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원망이란 단어가 7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지. 여러분 원망 들으면 벌써 그림이 그려지죠? 원망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원망, 불평은 과거하고 연결할 때 오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더라면, 이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때 내가 원한 대로 안 되었던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요, 노예 생활하는 것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거기서 고기 먹고, 거기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던 그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를 생각할 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게 보통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평의 반대어는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 오늘부터 이거 혁신해야 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 잘 알잖아, 서로가. 야,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니까 과거에 가난한 불평 원망이 완전히 정리되고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욥이 그런 사람. 여러분, 말이 욥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진한 경험들 많이 해봐야 돼.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었어. 가족들이 다 죽었어. 몸에 악창이 났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욥만큼 고난당하고 욥만큼 인내로서 끝까지 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으로 성경 읽을 때는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잘 읽으세요. 우스 땅에 거하는 욥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기본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순전이란 말은 뭘 말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원을 그려가지고 원을 그려서 안을 여러분이 다 까맣게 칠을 했어요. 어느 구석을 쳐도 찌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것,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순전이라 그래요. 아멘?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한번 딱 정한 것에서 절대로 찌부러지지 않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내가 복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은 우리 혁신합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주제인데,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고 사고 현장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 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거예요. 자, 만나를 언제 거둔다고요? 대낮에? 오후에? 아침에인데 뭐 할 때?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살이가 새벽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거를 오늘 정말 마음에 깨닫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김해 진영이라는 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씨도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저 구미에 있는 상목교회 유인절학교를 다녔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등학교 때 유인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이승만 박사는 장로고, 김영삼 장로고, 이명박 장로고. 여러분, 한국의 짧은 역사에 이만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딱 쥐고 있다. 믿으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거 믿어야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게 몇 년도죠? 예? 1910년 몇 월 며칠? 6월 10일? 아닌데. 자, 국치일 여러분 찾아보세요. 국치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지금 여러분 북한에 오시면 장대현 교회가 있는 곳에 무엇이 서 있느냐 하면 소년 소녀 학습 궁전이 거기 서 있어요. 바로 그 자리,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에 시작된 겨울 남자 부흥사경회가 14일 날 저녁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있는 백인 선교사님을 가리키면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총무로 일을 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인데 손가락이 하는 말이, 저는 마음으로 저 선교사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참석한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모든 사람 마음에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를 다 깨닫고 이거를 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위 말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란 거예요. 이게 1월 14일 날 밤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 잠 잘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여러분 오늘 밤도 은혜 받다가 집에 갔는데 누워 잘라 그러는데 막 속에서 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잠 못 자요. 그래서 250명 안팎에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계도 없을 때니까 새벽 2시 3시에 벌써 그냥 교회 와가지고 속이 뜨거우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은 새벽 2, 3시가 이른 아침이에요. 보리밭에 가가지고 곱게 미쳐가지고 속에 불이 나니까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나는 우리 중문교회가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진짜 중앙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찬송 하나만 갖고도 철학 기도하는 은혜들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희 교회도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백석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요. 근데 막 소리 저것이 막 크게 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다 잡아먹을 만큼의 큰 소리로 스피커를 틀어놨어. 여러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 소리가 이 스피커 소리보다 클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5분 나가서 여러분 목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해도 남한테 방해 안 되도록 이 찬송을 막 크게 틀어놨어요. 열받은 분은 오늘 저녁에 나하고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갑시다. 그래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 시 다음에 뭐라 부르죠? 조선이라 그래요. 조선. 맞죠?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EN. 발음은 조금 이상하지만 단어 스펠은 그래요. 이게 뭐냐? 초우전이요. 초우전. 근데 또 우리 발음하면 조선이 돼요. 뜻이 뭐냐? 선택받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그냥 나라 이름이 초우전, 조선이야. 조선. 한번 따라합시다. 꼬레아, 꼬레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코리아죠. 영어로는 코리아지만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가면 꼬리아가 돼요. 꼬리아.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여호와를 부르는 자,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꼬레야입니다. 꼬레야 하면 여호와를 부르는 자 또는 여호와가 부르는 자. 어디로 가든 간에 이거는 한국 나라 이름에 붙여준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한 260개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 말고 그냥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나라가 한 26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누구냐? 한국 사람. 적어 놓으세요. 180개 국가에 750만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77년에 미국을 가서 자식들이 거기서 다 나가지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식 기르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180개 국가에 750만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는 뭘 중심으로 모일까요? 알아요? 몰라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60년대의 구호가 뭐냐면 났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 불난 자리에 바로 그 밤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불난 땅에 교회를 못 세우게 하더라고 6.25 때 내려올 때 하던 그런 피난 천막촌을 쳐놓고 땅을 지키는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세계를 복음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1907년에 이 회개 부흥의 운동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수출국이 대한민국이고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수출할 때 태권도처럼 새벽 기도 이렇게 가서면 다 사람들이 새벽 기도 이럴 건데 이 말을 우리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early morning prayer, 어떤 사람은 dawn prayer, 어떤 사람은 day break prayer. 이 새벽이란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세 가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를 수출한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시골의 그 김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3년 새벽기도 개근했어요. 목사 아들이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 아들만 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3년 개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기 전에 새벽기도를 3년 개근하는 경험을 가져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뛰어서 4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옛날 찬송 369장 주와 같이 가게 되면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나하고 내 친구하고 둘이서 부르면서 자동차가 없잖아요. 버스도 없잖아요. 아침 일찍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새벽을 깨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의 시작은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를 주었다. 여러분,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정도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요, 교회가 반드시 뭐를 강구를 해야 되는가 하면 매일 새벽 기도 있음. 이거를 안 붙이면 교회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은혜 못 받고 그냥 억지로 하는 목회하는 목사들은 속에 시험이 되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한국 교회라면 매일 새벽 기도 있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을 잘 읽어보면 이 아침에 그 양식을 거두는 시간이 뭐냐? 이게 바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다. 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한테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안 해? 그렇게 위험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와야 되는데. 매일 여러분이 하루살이를 딱 산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벽을 깨우는 시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보면서 날 잡아가라 하는 자세로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
처음 하는 기도를 뭐라는 하면요, 히브리어로 샤하리트라 그러는데, 샤하리트가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해가 떠서 4시간 될 때까지 이내에 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라고 그래요. 아침 몇 시부터 하는 간에 해 뜨고 4시간 지나기 이전에 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고, 해 뜬 다음에 6시간 반 이후에 하는 기도가 민하, 이게 뭐냐 하면 낮 기도. 해 지기 전 1시간 반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이에 하는 기도를 뭐라 하냐, 마리브, 저녁 기도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신약도 안 믿고 성령님도 인정 안 해도 그들은 이 긴 역사의 전통 속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새벽 기도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샤하리트, 새벽 기도가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샤하르라는 단어가 새벽인데, 샤하르, 이 새벽 기도인데, 새벽인데 이거를 동사를 만들어요. 동사를 만들면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 전혀 모르지만 뜻만 알아들으면 돼요. 뜻이 동사가 뭐냐면 쉬헤르가 되는데, 쉬헤르. 하여튼 히브리어 발음할 때는 목젖을 건드려서 가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뜻이 뭐냐면요, 새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사를 만들면 간절히 찾다, 부지런히 찾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그 집 문 앞에 딱 기다렸다가 만나는 게 제일 확실하고, 그렇죠? 퇴근하기 전에 딱 기다렸다가 만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지.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만드니까 간절히 찾다, 부지런히 찾다가 돼요. 영적 하루살이를 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려고 하면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기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건데 이 아름다운 선물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온 지가 22년 됐으니까요, 꽤 많이 지나갔지요. 미국에 20년 있다가 한국에 온 지가 22년 됐어요. 근데요,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 미국에서 자라요.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대학원생도 되고 이제 취업도 가고 뭐 딱 이렇게 가는데, 제가 방학이 되면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요. 겨울 방학에, 여름 방학에 가면, 여름 방학 때는 뭐 모르겠는데 겨울 방학 때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 높이에 백두산만한 산이 있는 동네가 바로 미국의 스키장 중에 10개 중에 7개가 있는 동네인데, 그 이름이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노 기억나시죠? 노 이름도 이상하죠, 그죠? 노 스키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왜? 이 동네 자체가 백두산 높이에요. 제가 매일마다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방학 때 새벽 기도를 끌고 나갑니다. 미국의 새벽 기도는요 20명도 안 돼요. 실제 매일은 멀리서 장 타고 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 중심 인물들은 반드시 새벽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뭐라 그러죠? 각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아이 3명 중에 아무나 저한테 와서, 아빠 자동차 키 줘요. 들어가서 히터 틀어놓고 잘라고.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아나 콩콩입니다. 아나 콩콩. 절대로 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1시간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루살이에 가장 내가 살아있다, 깨어있다는 그 실존감,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가장 실감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릴 때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켰어요. 방학이 되면 제가 오는 게, 방학기는 하지만은 별로 안 반갑죠. 특별히 겨울에는. 왜냐하면 매일 코를 깨가지고 새벽기도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로 키를 안 주고 기도 1시간 하고 나오면서 보면 그 나오는 입구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추워요. 달달달달 떨면서 3명이 잠 다 깨버렸어요. 이제 꼭 표정이 뭐 같은가 하면 전신주에 앉아있는 참새 3마리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아이들이 한국에 한 번씩 와요. 오면요,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지만은 내나 그 모습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본이 확실한 분들이고, 몇 시에 잤든 간에 새벽을 깨우러 교회를 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긴 말은 못 드리는데, 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서, 야, 이 성경을 딱 읽으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네? 어제에 연연하는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불평 원망으로. 내일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적어 놓으세요, 단어를. 자, 불평 원망은 감사와 찬송으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딱 약이에요, 약. 완전히 치유되는 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요, 새벽을 깨우고 제대로 하루살이 사는 사람들 보면 혈색이 좋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밥 먹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하고 또 옆에 계시던 분들, 제가 밥 잘 먹죠?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사실 싹쓸이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눈치가 보여서 조금 남갔지만은, 예, 시간만 좀 싹 다 먹어버려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보세요. 어째서 그렇게 혈색이 좋고, 어째서 그렇게 체력이 좋고, 어째서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제를 가져오지 마세요. 오늘로. 이거는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됩니다. 가족 단위로 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자식이 하든 부모가 하든 형제가 하든, 과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입을 딱 막으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과거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요, 이 벌써 육신의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병들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미래. 내일 양식까지 미리 막 다 챙겨놓고, 그죠? 자, 이 미래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적어 놓으세요. 염려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염려입니다. 천하의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상상한다. 그러면 반드시 염려가 오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이 뭐냐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빼뿌리고 생각하면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염려에 대해. 염려가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생각의 염려다. 염려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한국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 조금씩 근 30년이 더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73, 4세 된 우리 강주에 있던 시민, 5.18 때 젊은 30대로서 정말 나가서 실제로 싸워봤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군으로서 직접 총을 빼뜨리기는 빼뜨렸는데, 총을 가보니까 그게 무기고가 다 열려있더라. 그거 우리가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나 양심적으로 우리가 우리 광주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군인들에 대해서 총 쏜 적은 없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몇십 명 죽었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냐? 이 문제 하나하나가 제대로 다 질문을 던지고 살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뭐 경상도냐 호남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 여러분은요,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 그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보겠느냐. 근데요, 낭망은 오늘에 관한 이야기고요,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낭망하고 바늘 실같이 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자, 그래 여러분이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진짜 맡기세요. 아멘.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올 때마다 이거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 이전에 저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제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염려의 얼굴빛을 가지고, 공포, 두려움의 얼굴빛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요,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 교수도 했지만, 이 어떤 한 50대 중반의 우리 집사님이, 남자분이 참 건강하고 집에 들어가면 막 온갖 운동기구들이 그 거실에 이렇게 있고 한 그런 분인데, 정기검진을 갔어요. 정기검진을 가가지고 실제를 보니까 뭐냐면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퍼졌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거를 다 그냥 까발려버려. 실제를 빨리 직면하고 지 알아서 딱 정신 차려 살아라고. 아빠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다 퍼졌대. 근데 이 집사님의 딸이 간호사인데, 내가 이 간호사인 딸하고 의논을 했어요. 미국식으로 할까 한국식으로 할까. 미국식은 뭐냐면 탁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식은 뭐냐면 기분 좋게 끝까지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을까요? 한국식이지. 한국 사람이니까 살기는 미국 살아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 안 하고 다 덮어버리고 직장부터 간까지 암이 퍼진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요, 제 설교 테이프를, 그때는 뭐 우리 80년대 이야기니까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그 낌새를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딱 가지게 된 거예요. 50대 그런 초중반의 그런 건장한 사람이요, 6개월 만에 80을 넘긴 노인처럼 얼굴이 바뀌는데요,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것이 정립이 딱 된 사람은요, 암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영광이다. 제 주변에 실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하고 친구 삼아가지고 상당히 은혜롭게 잘 사는 분들, 뭐 나선 분도 있고 천국 간 분도 있지만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것은 두려움과 염려인데, 이것은 주님께 맡기면 뭘 주시느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다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루하루 우리 생각이 자꾸 미래를 향해 가는데, 미래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 받았다 그러고, 너희들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면 안 되는데 우연이 어디 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무엇과 무엇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극복하는 이 일들을 새벽을 깨우면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에요. 오늘 여기.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낭망입니다. 낭망. 낭망이 뭐죠? 낭망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현실이 낭망입니다. 이것도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뭐 목회자든지 교수든지 뭐 사업가든지 주부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야, 하루살이가. 그러면 사람은 뭐 하죠? 낭망합니다. 여러분, 이 낭망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기본 뜻이 뭐냐면요, 악에게 손을 든다 이 말이에요. 악에게 그냥 지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그냥 아이고 안 되는 거네. 낭망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죠? 좌절이죠. 좌절. 맥이 딱 풀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모든 일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오늘을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이렇게 낭만과 좌절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 있죠. 담대히 가로되. 그 여러분,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나에게 기도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면서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먹구름이 끼어도 낫을 들고 곡식을 베고 항상 김치국을 마시면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씨 뿌리면 그냥 바람이 확 불어 다 날아가지 않겠나? 아니요.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이거 내가 겨우 이제 거두어지는 곡식을 낫을 들고 딱 벨라 그러는데 그냥 먹구름이 쏟아질 것 같아. 그러면 곡식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 구름을 받아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라. 기회 찾다가 기회 아무도 안 와.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김치국 마시면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여러분요,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막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운동해 보시죠. 여러분이 과격하게 운동을 적어도 45분 이상 딱 하면요, 우리 몸은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45분 정도만 운동을 딱 하면 땀 구멍이 열리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상큼함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운동해야 되죠? 적어도 1시간은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수영을 참 좋아했는데요, 하여튼 지구상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는 막 사족을 못 써요. 물만 보면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그래서 저는 온갖 곳에 가서 다 수영을 해봤어요. 저 우리 바모섬에 가서 해보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홍해, 뭐 지중해, 하여튼 물만 있으면 가서 무조건 수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수영을 해보면은 한 40분쯤 딱 지나가고 나면요,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상큼함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육신도 운동은 1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적어도 1시간 정도를 목표를 놓고, 시간이 급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될 때는 1시간 정도를 목표를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과거와 미래와 오늘 여기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담대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확신하는 이것, 확신. 어떤 것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는 이 낭만과 좌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하루살이는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57편, 우리 시편 57편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동원 단어가 뭐냐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 깨운다는 단어가 우리말로 깨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 말이 다른 데 가면 무슨 뜻으로 쓰는가 하면 감동시킨다.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요수아와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동이, 흥분이, 담대함과 확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눈 동자가 다르고요, 발걸음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다 동의할 겁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길 가다가 보면은 담벼락을 딱 보면요, 갑자기 내 몸이 가벼워가지고 슉 날아갈 것 같아. 왜?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 넘치니까 저 담벼락 정도는 안 날아가겠나? 실제는 못 날아가는데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루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하루에 전력 투구를 하면 보통 사람의 4배의 힘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었을 겁니다. 부산의 모 여고에 60년대에 불이 났는데 여고생 3명이 그랜드 피아노를 끌고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가난한 여고생 3명이 어떻게 그랜드 피아노를 끌고 나옵니까? 불이 야! 그러는 순간에 한 사람당 4명의 힘이 나면서 곱하기 3, 12명의 힘으로 이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세요. 그 주신 하루에 전력 투구하는 삶을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사명의 길을 살아보자 하면, 이야, 이게 강사님이 말하는 4배의 힘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상한 몸이에요. 딱 그날에 전력 투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갈 때는요, 2손 다 올리세요. 2손 다 올리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하면요, 우리 사역자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을 보면 이 새벽 기도, 제가 부흥회를 인도로 가잖아요. 가면 새벽에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그러면 나를 호텔로 바라다주고 빨리 눈을 좀 붙여야 될 그 부교역자는요, 이 강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말이야, 새벽에 설교도 1시간 하고 말이야, 나오지도 않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말이야, 시험이 들어요. 제가 나갈 때 보면 얼굴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막 붙여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내려앉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역자들의 훈련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이상한 강사가 왔는데 이왕 베린 거 나도 베리자 하고 그냥 맘 놓고 기도를 하면 2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부흥회인데.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서 우리 중문교회는 중앙으로 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는, 저희 교회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이 새벽기도. 이 지금 우리 학교에 서울에 백석대학교 서울의 주요 보직자들이 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살이인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내 재주로 할 수가 있냐. 일이 많으면요 먼저 우리가 낚시부터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새벽기도 할 때 양복을 딱 입고 출근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석은 제가 22년 지금 봉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65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또 붙여줘가지고 70이 넘어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학교예요. 근데 보면 새벽에 이 정말 제가 제일 은혜되는 거는요, 법인. 여러분 되게 어느 단체나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밥 그러니까 얼굴들을 보면 별로 표정이 안 밝아요. 깐깐하고 말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인에 있는 분들은 장로님이 장로.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벽 기도 뜨겁습니다. 나라를 살리라. 나라를 살리라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과 함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하루살이의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번도 안 가본 하루를 살고 한 번도 안 써본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가능하면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응답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가 많잖아요. 뭐 또 우리 오륜교회 목사님도 오신다 그러는데, 이 좋은 교회들이 보면요 기도를 잘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에 기적적인 응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참 용납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91년 12월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의 남쪽에 있는 풀러톤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이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4.29 폭동이라든지 노스 리치에 지진이 강도 6.7의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 중에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사고는 뭐냐면, 우리 교인 두 부부가 화가인데 피닉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선인장도 그리고 사막도 그리고 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리러 갔는데, 이 부인이 그림 이 비즈니스를 크게 했기 때문에 LA를 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두 바퀴 구르면서 갈비가 17개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지만 저는 본적은 우리 교회다. 절대 성도들을 제가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의미로 해서 그 적을 안 바꾸고 딱 보존했어요. 언제든지 오면 우리 동네로 올 때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현 주소는 마음대로지만 본적은 못 바꾼다. 우리 교회가 당신의 원적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하고 안수 집사 남자분 두 분하고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피닉스를 갔어요. 그 가날픈 여성이 레슬링 선수가 되었어요. 몸이 2배, 머리통이 2배, 죽었어요.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와가지고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 기가 찬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 해갖고 넣어놨는데 아예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것도 없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일을 금식했어요. 제가요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교인들을 주었고 너무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며칠씩 상관은 있었지만은 3번 했으면 3번. 그럼 며칠 금식한 거예요? 교회가 120일을 금식했어요. 120일. 하나님, 암흑의 우리 시무장로 살려주세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막
뇌에 종양이 2개가 있어가지고 늘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그냥 우리 보는 앞에서 점심 먹고 꽉 잡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40일 금식했어요. 갈비 17개 부러진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금식했어요. 일주일 만에 의식이 회복됐어요. 2주일 만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런 생소리가 아니고 기소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생기가 없는 공기만 나오는 소리로 난 전화해요. 여러분 40일이 되었을 때요, 토요일날 피닉스에 있는 자매가 우리 플루톤에 와가지고 우리 새벽기도를 참석해요. 우리는 새벽기도 하는 데가 바닥에, 카페테리가 바닥에서 기도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뭐 계란 한두 개 하고 싸게 먹는 거를 같이 쫙 먹는데요, 나는 그때 큰 거 배웠습니다. 여자분은 얼굴만 안 다치면 된다. 예? 모두가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얼굴만 쳐다보는 거. 얼굴에 뭐 유리알이 하나 박혔거나 뭐 이렇게 상처가 난 거 있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40일 금식 기도에 이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이 자매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건 뇌종양 장로님은요, 지금 100세가 가까운데 아직도 팔팔 살아있어요. 그때 벌써 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때로는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금요일 같은 날 심야 기도를 하면서 온 교회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놀라운 영적 하루살이에 이 체력과 영력에 보존되는 기도 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에서 아주 우리 중요한 구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자, 아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큰 질문이 뭐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25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새벽마다 거두어서 먹었던 이 만나의 실체가 뭐냐?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다 밝혀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정리하는 말만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차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음식이 뭐냐? 저도 비싼 거 많이 먹어봤어요. 한 방에 막 기십만 원짜리 주로 상어치 너르미로 요리한 것들 있잖아요. 한 두세 개만 먹고 나면 막 온몸에 막 힘이 생겨.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밝혔어요.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 지금 16장을 읽을 때 이 만나는 결국 오실 예수님,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 우리가 매일 삽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요 구절 딱 잡으세요. 요 구절의 그림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애굽에 살던 시대,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의 광야길을 통과하고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구약이 주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냥 구약이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아니고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권세,
마귀, 세상의 풍속, 내 심령의 정욕, 우리가 예수님 밖에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생지옥입니다.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에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흑암의 권세에 사는 자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했고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연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려고 하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동한 가룟 유다가 나와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렸어요. 유월절이 시작하기, 날짜로 말하면 저녁에 이제 유월절 시작되는데 전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끔찍한 것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났는데,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목에다가 칼을 찔러서 죽이는 시간이 오후 3시.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옮겨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광명의 아들의 나라로, 천당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과정이 나의 정확한 나그네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그게 뭡니까? 죽음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거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따라합시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고 풍성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말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이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나는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주신 그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순교 직전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운명 직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기를 타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침례병원에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기계를 보니까요 맥박이 끊어졌어요. 이미 다 끝난 거야. 이미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은 상태인데, 그러나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청각은 한두 시간 살아있어요. 완전히 끝났는데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한 분들은 생명이 끝나도 성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찬송 부릅니다. 왜? 이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끝났는데요, 제가 가서 손을 딱 잡고 이 암 말기니까 눈이 푹 팔린 상태에 계시는 장로님 손을 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청각이 살아있잖아요.
맥박은 없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에서 힘이 없는 눈물이 배어 나오는데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눈은 그날 처음 봤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제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님의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제 영광일세. 아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눈은 움푹 파졌지만 그 아주 힘없는 눈물이 배어 나오면서 저의 기도에 화답하는. 근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이 장로님 전당을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분을 이렇게 생명 앗아가는 이 암도 못 들어가요. 병도 못 들어가고 죄도 못 들어가고 이분의 약점도 못 들어가고 특별히 이분을 평생도록 괴롭혔던 마귀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다녀야 되지만 조상집에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주 가서 우리가 실제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천국으로, 그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지금 그 출애굽기 16장이 보여주는 이 큰 그림이 그냥 구약에 떨어진 그림이 아니고 신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작동이 되었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의 그림이 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이런 그림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요약했구나. 자, 그럼 이제 전체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마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먹고 마시는 하루살이의 삶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같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줄게. 아멘. 여러분이 아마 저의 이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야 할 자였어요. 그 검정 고무신 가지고 왜 배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물에 동동 띄우잖아요. 띄우다가 헛발 디뎌 가지고 폭 빠졌는데 물 두 잔 먹고 이제 마지막 꼬르르 하고 내려가는데 나보다 키가 엄청 큰 아줌마들이 밭에 일하러 가다가 이 물에 빠져서 마지막 꼬르륵 내려가는 이 아이를 보고 건져준 게 죄입니다. 그때 만약 그 사람들 난 죽었어요. 이미 초등학교는 고사하고 끝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뇌염 걸렸어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뇌염 걸렸어요. 여러분 뇌염 걸려봤어요? 뇌염은요, 뇌의 염증 아닙니까? 그죠? 이 바보 되는 건데, 뇌염은 아픔 자체예요. 그냥 앉아도 누워도 일어서도 뭐 하여튼 아픔 자체입니다. 이거 제가 여름방학 내내 뇌염 걸리고 나중에는 국문 해독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는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콜레라에 걸렸어요. 콜레라 아세요 여러분? 시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겠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육체는 죽었고 영혼은 가물가물하는 경지까지 가봤어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인생이. 병이 5만 개나 지나갔어.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 이유도 없이 아래로 피를 흘리는데 20년을 피를 흘렸어요. 소위 말하는 장출혈, 이거로 제가 20년을 피를 흘렸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가 좀 오래 살고 볼 일인데 여러분하고 이런 복음을 나누라. 미국에서 제가 정말 이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깎고 따듬어서 아직도 정말 공사 중이고 건설 중이긴 하지만 정말 그래서 지금요 서울 바닥에서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65면 다 나갔는데 무슨 7학년 몇 반인 거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7학년 몇 반이 거기서 이래 있는데 말이에요. 뭐 이리 더운 추운 겨울에도 말이에요 외투도 안 입고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그러면 젊은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건덕상 외투를 입고 나가야 돼요. 속에는 막 열불이 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영적 하루살이라는 이 원칙은 혁신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다. 과거도 딱 해결해주고, 미래도 딱 해결해주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딱 해결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새벽을 깨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어차피 다 죽을 것이고 어차피 천국 갈 것이지만 기왕 사는 거 살 때 좀 이렇게 신바람 나게,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말이야, 발에 막 힘이 도니까 막 그냥 제 소리는 멀리서 다 들리는데 하도 쿵쾅거려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내가 체력을 얻고 영력을 얻어서 하루를 살았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인이 살 수가 없다. 우리 선배들이 부른 것처럼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여러분과 제가 자꾸 까먹으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저 하나님아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빠져나왔고, 어떻게 우리가 천당을 들어갔고,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놀라운 삶을, 이런 놀라운 모든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 3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와 너 아들과 너 아들의 아들과,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너와 너 씨와 너 씨의 씨가 나의 말과 나의 영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하기 해결 못하는 답을 성경은 아주 똑부러지 줍니다. 그래서 3대를 통해서 대대로 여러분을 책임지는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아무리 좋은 식사를 여러분이 먹을 때라도 이 지상에서 최고 좋은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자주자주 주 예수님의 만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남들도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또 어떤 적용이 있느냐 하면요, 누구하고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냐? 누구하고 밥 먹을 때? 예수님하고 밥 먹을 때. 할렐루야. 제가 꽤 긴 세월 동안 방학이 되기 전에는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삶을 길게 살았어요. 가족들이 다, 왜냐면 아이들이 커가니까 제 아내가 이 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다 있고 방학 때 가는데 제가 많은 걸 개발했습니다. 제일 곤란한 게 이게 와이사스더라고요. 와이사스. 이 와이사스를 다 다룬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남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받은 전기 다리니까 여기만 딱 다려요. 절대 여름이든 겨울이든 위에 옷을 안 벗고. 그런데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학교가 와 올라가는데 방교동이, 내가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집에 딱 오면 조용해. 그냥 절간처럼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제가 밥을 만들어 먹는데 뭐 요리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면 밥이지. 그래 타는데요, 제가 그때 정말 좋았어요. Lord Jesus,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합니다. Why don't you dine with me tonight? 오늘 밤에 저와 함께 만찬을 하십시다. 사실은 꿀꿀이 죽인데, 꿀꿀이 죽을 놓고 나는 뭐냐, 이게 만찬이야. 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본래 거지 배가 제일 좋은 배요. 그러니까 거지들 얼굴이 항상 볼고스름해요. 왜? 벌릴까 말까 하는 이 상하기 직전의 음식을 주민들이 주는 걸, 그걸 먹으니까 몸에는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게 최고 좋은 음식. 그 여러분 매일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걸음을 우리가 걷는다면 정말 혁신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근데 뭐라 했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그러면 골수암에 하나님 말씀이 가버리면 골수암이 날아가 버리겠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치유를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들 다 해요. 이거 다 지나가고 5학년 좀 돼서부터 후반전으로 가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건강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몰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고 이 걸음을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기도부터 이 시간까지 하루 종일 살았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눈에 불을 켜고 살다가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가서 또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불 받은 사람들 다 불에 떼굴떼굴 굴도록 도와주세요. 좀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좀 혁신이 우리 개인의 마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비결을 배웠는데 이거를 써먹어야지. 아이 작동이 되구나 해야지. 이 치열한 인생 경쟁에 10년을 손 놔도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려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있는 분이시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사분들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은혜가 계속 임하면요, 교인들이 병이 다 나서버려. 의사는 본래 병자가 많아야 돈벌이 하는데 병자가 생겨야지. 교회가 하도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그러면 와가 그래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든지 업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고, 그 레노베이션에도 그 노바,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인데, 영적 하루살이다.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안 왔다.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미래에 대해서 뭐가 생길 때?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거를 처리하고, 오늘에 일어나는 온갖 낭만과 좌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담대히 가로되 확신하노니 하는 이런 자세로 매일을 살 때 심신에 놀라운 혁신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조국은 그대를 믿습니다. 특전단 식당에 붙어있는 구호입니다.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여러분 정말 이 마음 우리 스스로 가지시고 부족하지만 내 손에 조국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라 살리는 일에 대전에서 서울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딱 들고요,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혁신의 원리를 주셨는데, 내일 아침부터 나는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루를 사는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나이 쉐마아, 아도나이 셀라하, 아도나이 학시바 바세.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에 철저하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귀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거리는 역사가 더 맹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얘기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란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려주시는 역사를 원하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썩은 자의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들어온 오염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슬픔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사랑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